제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윤정숙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욕,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으니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얻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물질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공동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몸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천 땅 가운데 세우신 이 신성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이유와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은 줄 믿습니다. 이 신성교회를 통하여 인천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복음 전파에 끓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하였던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정직하게 또한 백성과 국민들을 위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은혜에 사로잡혀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험과 유혹 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를 꼽자면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일어난 것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가요? 아니면 사단의 시험인가요? 나의 삶에 찾아온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각각 분별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성격과 목적, 또 그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출처와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험은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어렵더라도
말씀에 맞는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또 욥의 고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혹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보통 사단이나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제안을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은근히 정당화하며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동반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가 그러했고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유혹들이 그러했습니다. 출처와 내용을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 살펴봐야 할 것은 목적과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기초한 시험은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까요? 인내와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와 성숙,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유혹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죄와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풍요와 만족, 쾌락을 약속하지만 결국 그것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며 공허함과 죄책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이 그 열매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처도 내용도 목적도 열매도 다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분별되지 않고 남아있는 삶의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비록 힘은 들지만 양심의 거리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힘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마음의 찔림, 양심의 찔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추거나 합리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점점 작아지거나 무시되기 마련입니다. 말씀은 왜곡되고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나눠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시험과 유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유혹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상황보다 나의 마음이, 문제보다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을 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실 때에 즉시 모든 적을 제거할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적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셨다라고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왜일까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고자 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겨두심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리기 위한 저주나 유혹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기 위한 훈련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스라엘이 잘 이겨낸다면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나 갈등, 고난 등의 일부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고 때로는 남겨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시고 저주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왜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냐고 불평하기보다는 영적인 훈련의 기회로 삼아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 벽처럼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 벽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의 끝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지리적, 물리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 영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6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혼인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의 결합이 아니라 신앙의 혼합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혼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이 섬겼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숭배했다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굴복 그리고 신뢰의 대상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자신의 삶을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타협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3장은 이처럼 한 민족의 무너짐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열매는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반복되는 갈등, 내려놓기 어려운 미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시험이자 유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다면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들 가운데 좌절하며 절망하기보다는 이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의 훈련장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여 우리가 잘 이겨내고 통과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기면 유익이고 상급입니다. 하지만 유혹은 빠지면 절망이자 멸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시험은 통과하고 유혹은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부흥회에 큰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